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3월 달에 하나님의 침묵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다른 관점에서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라는 다소 감성적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두려움의 문제를 살펴보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여러분 안에 이렇게 좀 매뉴얼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며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젊은이들을 보면 무서운 것이 없을 때라고들 합니다.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보면 칭찬이 아닙니다. 하룻강아지 겁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좀 핀잔의 의미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경솔하다, 가볍다,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 무서운 것이 없을 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결과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젊은 날의 장점이지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순간, 시도하지 못하는 순간 결국은 말만 많은 꼰대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소위 꼰대라고 부르는 소극적이고 걱정 많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나이 든 사람들도 무서움 없이 무엇인가에 뛰어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 불에 데였던 사람들이 불만 가까이 가도 느낌이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데워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정말 된 사람들은 불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경험적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생각이 되어서 결국 걱정과 말만 많고 움직이지 않는, 소위 말해서 꼰대라고 핀잔하는 그런 스타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페이스북 화면에서 짧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래요. 짧던데 옆에 애완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옆에 그 애완견 탈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손에 이렇게. 이게 조그마한 애완견인 거죠. 손에 이렇게 애완견 머리 탈을 쓰고 옆에 있고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애완견에게 좀 반짝거리는 걸 입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갈 때마다 애완견이 입을 쫙 벌려요. 이렇게 물려고. 그러면 얼른 빼고, 넣고 얼른 빼고 이래요.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실패한 겁니다. 이걸 옮겨서 이 애완견 탈 있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이제 손이잖아요. 얘는 확 달려들어가지고는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이걸 딱 놓고 여기를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애완견이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막 때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걸 들고 얘한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눈이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더니 입을 딱 다물고 한 번도 열진 않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물었다가는 자기도 맞는다는 거 아는 거죠. 이제 여러분, 폭력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두려움이 학습된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이 생기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남자를 좋아했던 여인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여인의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잠적해버렸다고 합시다. 그 일로 그 여인이 모든 것을 잃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그 여인은 아마도 어떤 남자든지 자기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것을 순수하게 해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나에게 접근하는가? 이런 생각 틀림없이 하게 되겠죠. 마음의 트라우마, 소위 상처는 두려움을 남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과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분명하지만 삶의 행동 반경이 크게 위축되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했을 때 경험했던 상처가 생각나고 두려움이 다시 되살아난다면 그 사람은 그걸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느 때는 자기 스스로 답답할 때도 있지요. 저 사람 같으면은 저렇게 용감하게 시도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데 나는 왜 시도조차 못했을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 생각하게 됩니다. 도전을 망설이다가 때를 놓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기회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저에게 약 5천만 원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알고 있었던 어떤 한 분이 저에게 테슬라에 주식 투자를 해보면은 어떻겠는가 라고 이렇게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테슬라 주식이 14,000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그때 그 돈으로 테슬라를 샀으면 지금 우리 교회 서울에 있다고 놀려댑니다. 네. 서울에 있다고도 안 하고 강남에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돈을 움직이는데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일들을 이렇게 경험을 했었거든요. 우리들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경험과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이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물을 훨씬 더 조심하고 무서워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두려움은 내가 경험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건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혜죠. 1차적으로는 지혜죠. 물에 빠질 뻔했으니까 물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은 지혜인 겁니다. 지혜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 긍정적인 면을 넘어서서 두려움이 끼치는 나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통해 살펴봐야 될 영적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 생각과 행동을 정리해내서 두려움 대체 매뉴얼을 우리 한빛 성도들이 좀 뭔가 손으로 쥐듯이 잡아볼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다루신다면 여러분 반대로요 기쁨이나 슬픔 등의 감정도 다루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도 다뤄야 되는 감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기쁨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려움이 일단 감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감정이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실체. 여러분, 일단 두려움은요, 실체가 없어요. 두려움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돈을 털어 넣은 사업이 엉망으로 꼬여버렸다고 합시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지도 않았고 약속한 시간에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나를 도와주기로 했던 사람이 태도를 바꿔서 함께 못하겠다고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투자한 돈 다 날려버리고 사람도 잃고 재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때 내 안에 생기는 감정이 그럼 두려움입니다. 냉정하게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시간은 그냥 얄짤없이 흘러가요. 이 상황들 속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의 염려와 걱정뿐만 아니라 무서움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현실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두려움입니까? 현실의 문제입니까? 당연히 현실의 문제가 두려움의 원인이니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내 몸속에 암이 발견되었다고 진단되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니까 당연히 두렵죠. 여러분, 이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려움입니까? 암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암을 없애야 두려움이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즉, 두려움이라는 것은 현실의 상황에 대한 감정적 반응일 뿐입니다. 이걸 나눌 줄 아셔야 돼요. 두려움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은 그 무엇인가에 대한 반응이에요. 느낌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붙잡고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것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두려움을 안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까? 근데 제가 언젠가 경험했던 바보 같은 세미나에서 멍청이 같은 강사, 아니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세미나에서 바보 같은 강사와 바보 같은 청중이 만나서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행복하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외쳤어요. 나는 행복하다. 긍정적 강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한대요.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난 두렵지 않고 난 두렵고 행복하지 않고 지금 모든 문제가 꼬여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럼 뭐예요? 이건 나를 속이려는 거잖아요. 나를 속이면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그런가요? 근데 그 강사님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자, 옆산을 바라보면서 크게 웃으세요. 난 두렵지 않다 하고 아하하하 하고 웃으래요. 모인 사람들이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아하하하 이러더라고요. 저는 나가고 싶었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그걸 따라서 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제가 교회에서 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말아요. 두려움은 감정입니다.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없습니다. 두려움이 딱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 두려움의 감정만 제거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저한테 믿음이 없다고 하실 것 같으면 다음 주에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속이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억지를 부리죠? 두려움을 만든 상황을 해결하셔야죠. 그렇죠? 두려움은 감정이니까 두려움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내가 이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길 상황이 아니다라고 나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든지 하지 않는지가 문제예요. 두려움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누실 수 있겠어요?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게 문제고요.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두려움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나누어 내셔야 된다고요. 누군가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는 세미나를 통해서 두려움을 없애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단히 허무한 2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바깥을 나가는 순간 내가 뭐 하고 나왔나 이런 생각이 확 드실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니까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감정과 느낌일 뿐이라는 것을 일단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려움 앞에 취해야 될 여러분들의 첫 번째 조치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특히 내가 두려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스타일인지를 여러분 자료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거든. 두려운 마음이 내가 들거든. 두려움이 들 때 나에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써놓으세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 써놓으세요. 그걸 써놓으세요. 내가 두려움에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나의 행동 스타일이 있거든요. 여기부터 문제를 풀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두려운 감정이 들었을 때에 어떤 조치를 내가 취해야 되는가라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두려움을 관리하면은 관리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두려움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데 두려움을 관리하는 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감정을 의지에 복종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은 인간의 의지에 복종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감정은 내가 최종 결정하는 의지적 행동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마 위의 고기가 칼을 무서워하랴? 속담입니다. 도마 위에 물고기가 올려져 있어요. 얘가 칼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여기에서 고기는 끝날 상황이죠, 지금. 그렇게 자기 안에 죽음이 각오되어 있는 사람은 의외로 죽음이 생각보다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즉, 의지에 감정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주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내 생각의 방향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마음이 점령당하면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낙심이 전제돼 버려요. 그 뒤에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자기 비하가 따라 들어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에서 도망가려는 책임 회피 쪽으로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고 악화시키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이 자꾸 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원인이었던 실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 용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귀신 영화를 보고 나오면 모든 마네킹이 무섭게 보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즉, 문제를 올바로 보는 객관적 판단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은요, 문제 앞에다가 내가 어떤 문제의 실상을 봐야 되는데 앞에다 검정천을 씌워버리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문제를 정확하게 보질 못해요. 그 관점이 상실된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속의 제자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갑작스러운 바람과 파도를 만났습니다. 제자들 중에는요, 갈릴리의 어부가 상당히 많았어요. 직업이.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갈릴리 어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이 갈릴리의 데워진 바람이 엉키면서 갑자기 확 파도가 일어나는 상황. 이 상황은 갈릴리 어부들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갈릴리 어부들은 누구는 죽었다라는 것을 아마 익숙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잘못하면 죽는다, 혹은 이 정도의 파도라면 성경에서 광풍이라고 얘기했죠. 미친 바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광풍이라고 표현할 상황이라면 제자들에게 극단적인 생각이 틀림없이 들었을 거예요. 많은 갈릴리 어부들이 폭풍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그 경험적 지식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킨 겁니다. 제자들은 우리 오늘 밤 여기서 배가 뒤집혀 죽는다 라고 상황을 바라봅니다. 두려움은 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죠. 현실의 위험을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결정적으로 그런 마음은요,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뒤에서 풍랑에 배가 흔들리는데도 혼이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불치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자기들은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존재 근거, 이 배 위에 있는 이 제자들이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있어요, 지금. 근데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자 그들의 눈과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뭐였느냐면
파도와 바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이분이 누구신가? 또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파도와 바람만 보여요. 여러분, 상황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들이 누군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자기들의 상황을 뭐로 정리했습니까? 죽었다로 정리했잖아요. 죽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이유는요,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이 극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바다가 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들었을까요? 파도가? 바람이? 그것들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람과 파도는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분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였습니다. 우주와 지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듣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다야 있어라 라고 할 때 바다가 네 하면서 대답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곧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듣고 의사소통하는 우리들의 말의 역할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니까 바람이 즉시 잔잔해지고 바다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 자체로 창조의 능력이 발휘된 것이었죠.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좀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너희들의 경험적 지식이 만들어낸 두려움에 빠지면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두려움은 너희들의 생각을 죽음 쪽, 즉 끝장 쪽으로 데려간다. 그런 마음이면 너희와 함께 있는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은 잃어버릴 것이다. 사탄이 바람과 파도와 같은 어려움을 사용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다. 아직도 두려움을 믿음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깨닫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사탄이 바로 그 마음에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확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사인데도 부끄럽게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막막하게 길이 없어져 버린 상황에 딱 놓여서 이게 뭐지? 하고 두려움이 확 찾아와서 제 마음을 점령하니까요.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확 스치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거에 전혀 없었던 상황인데? 뭐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이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문제는 그때 드리는 기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랬어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 상황에 딱 놓이면은 살려주세요. 주님이 즉시 잡았죠. 예,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요. 지금 물 위로 걸어왔어요. 물 위로 걸어오다가 끝에 와가지고 한 소리가 뭐냐면은 살려주세요. 내려오지를 말든가.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상황이 확 벌어지니까요, 주님께 결국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살려주세요. 주님 어떡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대로 가다간 저 죽어요. 제자들은 똑같아요.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거기에서 그 말이 뛰쳐나온다니까요. 기도가 우는 소리가 나와요. 우는 소리가.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요, 문제가 해결되어도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보다 41절의 제자들처럼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말을 했는지 잠잠해지지?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그런데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지금 자기 옆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로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두려움에 점령당해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두려움에 점령당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 없음이에요. 그래서 죄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영적 갓난아기인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관리해내지 못하면요, 믿음으로 관리해내지 못하면 두려움에 점령당했을 때 내가 뭘 할지를 몰라요.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상황의 문제를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내 잘못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문제의 원인인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징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하시는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욥처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라고 전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 문제를 절대 회피해서는 안 돼요. 이게 행동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문제가 내 눈앞에 생겼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죠? 직장에서 정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직원들과 함께 일해 보기도 하니까 스타일이 둘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그만두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그냥 직장을 옮겨요. 직장을 옮겨요. 목회자는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목회 거기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저와 얘기 나누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도망갔더니 그 교회에서 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통과할 영적인 단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교회가 아닐 때에는 어디로 도망가고 회피하죠? 술 마십니다, 여러분. 왜요? 잊으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적 타락에 빠집니다. 자극적인 즐거움으로 지금 나의 현실의 문제를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마약은 절대 안 하시겠죠, 여러분? 안 하시겠죠. 게임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도박으로 상황을 잊으려고 하셔서는 안 돼요. 자, 건전하게 얘기해 볼게요. 느닷없이 결근하시면서 4박 5일간 제주도로 가셔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우리 한빛 성도들은 하지 마세요. 문제는 도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거대로 행동해버리면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망가려는 어떤 시도든지 일단 두려움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걸 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세요. 작정을 하세요. 혹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나는 그걸 해야 되겠더라 라는 생각이 들거든, 저에게 오세요. 일단 저를 만나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죄가 생각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성령께서 이 문제의 이면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행동을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까? 회개는 행동의 돌이킴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한빛 성도들은 입으로 때우는 신앙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입으로 회개하고 교회 바깥에 나와가지고 다시 반복하는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상황은 종료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은 그 난리를 피웠는데 가만히 있어, 잠잠해. 그러니까 잠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면 지금 상황이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행동을 즉시 멈추세요. 징계든 테스트든 상황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다 소용없고 필요 없다는 믿음 없음 쪽으로 진도가 확 나가버리거든요.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냉정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침착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문제를 생각하기에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급박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즉, 교회 나가서 회개해야지. 지금 문제가 지금 교회 나가서 회개할 때야 지금? 이런 생각이 진짜 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먼저 해야 돼요. 여기부터가 믿음의 결단이에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보면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자 연결된 말입니다.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지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너의 영혼이 내 앞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 하세요? 빨리 문제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러다 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진작 깨우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시겠죠?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믿음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였던 거예요. 주님과 약속했던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그걸 하고 있으면 적어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은혜의 약속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회개하고 죄를 버렸으면 성령님께 돌아와서요, 내 염려와 두려움을 완전히 맡기세요. 그리고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냉정하게 순종하세요. 여러분, 이 문제, 즉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상황을 부딪혀가야 하잖아요. 상황을 부딪혀갈 때예요, 이것부터 마음에 정리를 하세요. 지금부터는 죽든지 살든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결과로 나는 생각하겠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생긴 이 상황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죄악을 돌이켰더니, 자 이제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 되느냐면,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이렇게 아예 모든 상황을 정리를 그렇게 해버리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나는 지금 도마 위에 놓인 물고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도마 위에 놓인 물고기다. 자 여기에서는요 생각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내가 도마 위에 놓인 물고기가 됐으면은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도마 위에 놓인 물고기가 뭐 할 수 있죠? 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죠. 주님 앞에 여러분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상황의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주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고요. 미친 사람처럼 정말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할 일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잠 못 자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뭐 하시느냐고 이러면은요, 이제 병원도 가셔야 돼요. 소화 안 되실 거고요. 이제 몸이 상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그 다음날 뭐 하셔야 되죠? 씩씩하게 밥을 드셔야 되겠죠. 그쵸? 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요, 두려움을 관리하지 못하면 상황은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근데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나중에 뭘 막아야 되느냐면,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만큼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안 해야 된다고요. 그때 내가 그때를 생각해 볼 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면 괜찮은데요. 뒤를 생각해 봤더니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가 남아버리면은 그러면 두고두고 아쉽죠.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이랬으면 이랬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두려움이 찾아오시거든 하나님께 확 드리고 적어도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볼 때 그때 이랬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큼은 하지 않을 지금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평소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어려울수록 11조 하세요. 변함없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혹시 들으시는 중에 11조가 마음에 걸리셨다면은 그건 해결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언젠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으로 해요? 이제 확 생각이 나실 텐데 사랑은 돈으로 해요. 돈이 없으면요 몸으로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지금 남편과 부인을 만나셨고 결혼하셨어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자기의 몸을 사용하고 자기의 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헌금은 하지 않는다? 11조는 못하겠다?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냉정하게 하세요. 냉정하게 제가 예수 믿으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의 헌금도 여러분 제가 11조로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할 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영적인 정체성이 자리를 잡습니다. 영적인 정체성.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감정을 정리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침착하게 해주십니다. 갑자기 더 심한 고통일지라도 감당할 용기와 각오가 생겨납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 너머의 현실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감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할 수 있는 행동 의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 두려움은요 여러분의 행동 의지에 복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경험하세요. 제자들이 파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서 주무시는 의미를 인식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비록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지만 제자들은 말없이 노를 저었을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이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자, 내가 폭풍과 바람이 부는 바다에 내던져진 사람 같은 상황에 부딪혔다고 합시다. 자, 이 상황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즉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뭐 해야 되죠? 하던 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던 일 하라는 얘기. 거기에서 난리 피우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너는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직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제자리를 잡으면 하던 일 하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길게 설명했던 것은 믿음이 제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얘기였었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홀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쇼맨십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까지 행동을 한 것들을 보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 다윗이 여러분 두려움이 전혀 없었는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만 뭐였느냐면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컸어요.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언제나 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하지만 누가 그 두려움을 관리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관리해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너는 아직도 나를 믿는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섭섭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책망하실 거예요. 너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두려움 상황이 닥치거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믿으세요. 그냥 살아요. 하던 일을 해요. 그리고 상황을 그냥 맞이해 드려요. 이르면 이르리라. 에스더는 뭐라고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맞이해 가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내 영적인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세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되면요. 잘못됐어요. 그냥 가세요.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주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겨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상한 용기가 생길 거예요. 그 이상한 용기를 경험해 보세요.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믿음이 대답하며 문을 열었더니 문 밖에는 아무도 없더라. 영국 속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의심과 슬픔이 나아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괴물이 거기에 서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주님이시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두려움의 상황에 대처하는 나의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정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여 찡한 마음, 감동된 마음 있다면 그걸 일단 제거하시고요. 내가 상황에 이렇게 부딪혀 나아가 봐야지 라고 한번 작정해 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가 두려움의 상황에서 두려움을 바라보았는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를 느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는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평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